우리의 최후에 우리가 가야 할 그 영광스러운 나라, 무궁안식시대 천국,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해서 보면은 구약 이스라엘 나라 시대의 통일왕국 다윗왕국, 그 다음에 우리 은혜시대 마지막 때의 선지국가, 세계적인 참 선지국가, 위대한 나라죠. 그 다음에 세계통일 그리스도 왕국, 천년왕국, 천년안식시대. 다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년왕국도 문자적인 천년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한 이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영원한 안식시대입니다. 이 나라의 영광, 이 복된 소망이 확실하면은 아무리 세상 모든 것이 좋아도 절대로 여러분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따라 살다가 이 영광스러운 천국의 영광 빼앗긴다면은 인생의 삶이 불행인 것이고 지옥 가게 되면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 세상에서 잠시 낙을 누리며 살다가 그 호의호식하며 잠시 낙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영원히 멸망 지옥으로 쫓겨나게 된다면은 얼마나 불행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한 이 나라는 무궁안식시대 천국입니다. 무궁안식시대 천국. 예. 그럼 이 나라는, 이 시대는 완전한 천국을 이루는 시대, 다음이 없는 영원한 천국이고,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생을 다시 에덴의 축복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 아담의 정통 계통적인 이스라엘에게 또 선지자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영적 이스라엘의 사도가 되는 사도 요한 사도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천국의 광경을 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외에도 요한복음 14장, 마태복음 25장에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있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자세히 말씀하신 것이 계시록 21장, 22장 5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거기 우리가 쉽게 말하는 천국이죠. 무궁안식시대 천국.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마귀가 없는 곳이죠. 마귀 없는 천국.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잠시 살펴보면은 마귀 없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러죠. 우리 사람이 죽으면은 어디 간다 합니까? 천당 간다, 천국 간다, 낙원 간다. 모두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 엄격히 말하면은 사람이 지금 죽어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로 가는 거죠. 그 가는 곳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어려운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이 지금은 죽으면은 낙원에 가서 부활해서 천국에 가기까지 머무는 곳이에요. 그래서 낙원 천국이 있다. 낙원 천국. 우리 지금 사람이 장례식 때 천당 갔다. 그것도 나중에 이제 엄격히 말하면은 막이 없는 하나님 나라, 낙원 천국이죠. 그러나 천국은 부활해서 영체로서 들어가는 곳이 성경이 말하는 무궁안식시대 천국이죠. 낙원에 가면은 막이 없는 천국이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우리 마음에서 쫓아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마음의 천국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 생활하면은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어떤 환난 풍파 시련이 와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천국을 소유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의 천국. 그 다음에 우리 죽어서 가는 부활해서 무궁안식시대 가기 전까지 머무른 곳 낙원 천국. 다음 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 1절 13절에서 뭘 말했습니까? 열처녀의 비유 말했죠. 열처녀의 비유. 그날에 등을 들고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천국은 마치 열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하러 나가는 것과 같다 하리니. 그래서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해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걸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신랑 영접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신랑 영접할 때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죠.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가는 곳이 어디냐?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한 그 천국이냐? 아니면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지상 강림하셔가지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1000년 동안 마귀를 잡아 가두어 버리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이 왕노릇하는 1000년 안식시대 그거죠. 그래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신부단장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 1000년 동안 혼인잔치하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는 또 천국이라 그랬어요. 천년왕국에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로소 천년왕국이 다 차고 나면은 계시록 21장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비로소 이제는 천년왕국, 처음 하늘 처음 땅, 이 처음 창조, 창세기 1장에서 혼돈 공허 허감한 이 수면에 운행하시던 신께서 이 물속에다가 궁창을 만들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눠가지고 궁창을 만들어서 우주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우주 공장을 주셨지만은 이제 천년왕국을 통해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다 채워지게 되면은 이 공장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확 없이 해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 무궁세계로 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마귀가 없는 하나님 나라다. 마귀가 없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서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마음의 천국을 누릴 수 있고 각각 있습니다만은 진짜 영원 무궁한 안식 시대는 천년 안식 시대가 지나고 난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우리 계시록 2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거예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뭐겠습니까? 무궁안식 시대.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한 그 나라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도 천년에 국한되잖아요. 그래 누가복음 1장 33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한 나라가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확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할렐루야, 영원 무궁 안식시대입니다. 영원 무궁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영원 무궁토록 함께 지내실 예수님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내신 그 목적은 참으로 계시록 20장으로서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하신 그 목적이 성취된 거예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하신 그 목적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시록 21장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가지셨던 영원한 영광의 빛 가운데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완전히 성취가 된 거죠.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알파 오메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 무궁안식시대의 형편을 계시록 21장에서 알아보기 전에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좀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성경에서 이사야 65장, 66장, 베드로후서 3장, 계시록 여기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요. 똑같은 문자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서 다 같이 무궁안식 시대로 봐버리면 성경 혼선이에요. 혼선이 이제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분명히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 66장, 65장 17절 이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 말씀이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재배하고 사람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고 또 이제 모두 그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하여 죽는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가 이제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랬어요.
그러게 이사야 65장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100세 못 돼서 죽는 것도 있고, 또 사람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 나무의 수완, 그 천년왕국이니까 1000년 동안 사는 거죠.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까지의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 안식시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이걸 갖다가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과 똑같다고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 하게 되면은 성경 혼선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보면은 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제 온다고 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서 또 12절 이하에서 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입니까? 천년 안식시대 천국입니까? 무궁세계 천국이냐? 천년 안식시대 천국이냐? 여러분, 이것은 천년 안식시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러게 창세기 3장에서 저주받은 땅이 새롭게 되어지는, 만물도 새로워지는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왜 천년 안식시대냐?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심판, 그리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고 오는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새 시대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 전쟁, 중동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이 이사야 33장에 횃돌같이 살라질 것이고, 민족들이 계시록 18장에 일시간의 불에 살라질 것이고, 말라기 4장에 악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고,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햇돌과 같이 불로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땅과 바다를 피해를 주는 그런 환란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그런 인간 무력의 불, 아마겟돈 전쟁의 불로서 확 살라버리고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 안식시대, 천년 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1장,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왜 이것이 무궁안식시대,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한 그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우리가 천년 안식의 새하늘과 새 땅과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천년 안식시대의 새하늘과 새 땅과 계시록 21장의 무궁안식시대의 새하늘과 새 땅,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구분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제 온다고 했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난 후에 오는 새하늘과 새 땅.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천국이에요.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언제 없어집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언제 없어지느냐 하면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천년이 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놓여 나와서 곡과 마곡을 심판하고, 그리고 천년이 참에 곡과 마곡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곡과 마곡을 심판하고 사람을 괴롭히던 용, 마귀, 사단의 세력을 불못에,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에서 곡과 마곡을 심판하고 나서는 이제 마귀가 사명이 끝난 거예요. 다시는 미혹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 자체도 이제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과정이 거기 11절에서 나오죠. 계시록 20장 11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광경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11절을 보면은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덮여하여 간데 없더라. 요 11절 말씀이 21장 1절과 같은 사건이지요. 그리고 여기 땅과 하늘이 그 앞에 덮여하여 간데 없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21장 1절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했지, 그 시기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천년이 차고 난 후에, 문자적인 천년왕국의 천년이 찬 후에 그때 비로소 곡과 마곡을 심판하고 이제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구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21장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오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난 후에라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난 후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 무궁 안식 시대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5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사람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고, 그 안에서도 천년이 차고 난 후에는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사야 65장에서 이제 100세 못 되어 죽는 아이가 저주받은 아이다, 그런 사람들은 계시록 20장에서 곡과 마곡이 심판받을 때 죽는 사람이에요.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없기 때문에, 가둬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천년왕국이 차고 나니까 잠깐 마귀를 놓아가지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 번도 마귀 시험을 거치지 않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한번 시험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흙에서 난 사람을 한번 시험을 쳐서 순종하면은 생명과 영생,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저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그 시험을 해보신 거죠. 그래 지금까지는 이 땅에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마귀와 더불어 살아오면서 전부 다 시험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천년 안식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마귀가 잡아 가둬지기 때문에 한 번도 시험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처럼 선악과를 놓고 시험한 것처럼 흙에서 난 몸을 한번 시험을 하고 난 후에 천국의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곡과 마곡을 심판하는 거지요. 그때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그때 미혹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에 그 사람의 수완이 100세 못돼 죽는 아이는 저주받으나, 그때 말이죠. 500세 살던 사람도 죽을 수 있고 900세 살던 사람도 죽을 수 있고, 곡과 마곡을 심판할 때 미혹받으면 900년을 살아도 죽고 500년을 살아도 죽고 100년을 살아도 미혹받으면 죽고 10년을 살아도, 천년왕국에서 태어나 10년을 살아도 마귀 미혹받지 아니하면은 살아도 천국 가고, 그렇게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후에, 천년이 찬 후에 천년왕국에 그때도 죽음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 안식 시대라는 거죠. 여기 이제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7절로 11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후에 오는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무궁 안식시대 천국이다. 이것을 확실히 구분해 놓고 우리가 무궁 안식시대의 아름다움은 어떤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65장과 베드로서 3장의 새하늘과 새 땅, 그것도 너무 영광스럽고 귀한 축복이에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나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아름다운 신천신지, 천년왕국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또 육체, 종족은 육체거든요. 땅에서 만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무궁세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 하늘, 이 땅이 없어지니까 천국의 만물을, 새로운 만물을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안식시대는 땅이 이 땅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런도 회복된 땅. 그거는 무궁 안식시대 가니까 땅이 뭐라겠습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 길은 정금이요 해와 달이 쓸데없고, 할렐루야. 천년 안식시대까지는 해와 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있어야 됩니까? 해와 달이 땅에서 나는 만물을 키워가지고 종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땅에서 나는 만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안식시대까지는 해와 달 별이 있는 거예요. 무궁 안식시대에 가면은 계시록 25장에 해와 달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게 되고, 길은 정금이요 집은 12진주 보석 문에다가 할렐루야로 살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복을, 이 천국의 복을 알고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사모하다가 이 영광에 들어가는 자가 최고의 복이고, 이 영광을 위해서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의 삶을 산 사람은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서 행함 따라 주시는 상급을 받아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왕노릇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최고의 복이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최고의 복, 영광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최고로 미혹하고 최고로 참소하고, 여러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복음 자녀 건세 받은 교회보다도 철장 건세, 영원한 복음, 왕권의 복음, 이 복음 받은 이 예언의 말씀을 전가하는 교회야말로 세계 최고 고등마귀가, 대마귀가 참소를 해서 순의 종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최고로 참소하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각오를 단단히 하고, 딱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우리가 21장을 한번
살펴봅니다. 1절에서 1절로 2절은 극도로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 다음에 21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21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가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 무궁 안식시대는 하나님이 친히 동거하신다. 하나님이 동거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같이 동거하려고 하면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됩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동거하려면은. 그래도 천년 안식시대는 종족들이 육체지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동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은 전부 다 영체가 되는 거예요. 종족들도 영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는 천국이다. 그 다음에 4절도 같이 읽습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천년왕국 가운데서도 다시 아프거나 곡하는 것이 없죠. 그러나 천년왕국이 참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찬 후에는 곡과 마곡이 심판을 받아 죽잖아요. 죽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무궁안식 시대는 다시는 죽음이 없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물론 천년 안식 시대 동안에는 곡과 슬퍼하는 것이 죽음이 없습니다만은 천년왕국이 찬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다. 그런데 무궁안식 시대는 영원 무궁토록 애통하는 것이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고 가는 것이 없다. 그 다음 5절 말씀 5절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지금 우리가 사는 저주받은 땅에서 천년 안식 시대로 갈 때도 만물이 새로워집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만물들도 탄식하면서 썩어지면서 종로로 가는 데서 해방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그것이 지금 만물들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땅이 저주받았고 만물도 저주받고 사람도 저주받고 그것을 회복하는 역사가 천년 안식시대도 있어요. 그때도 만물이 새로워지는 거죠. 에덴 동산으로. 그리고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저주받았던 땅이 회복되고 여름, 겨울 춥고 덥고 하던 날씨도 1년 내내 온화한 기후로 싹 바뀌고 백곡이 가득한 농사하지 아니하여도 절로 고산 줄령에 싹 가시리 작은 산들이 막 포도주에 녹아내리는 그런 엄청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가시와 엉겅퀴가 없다니까는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가시와 엉겅퀴가 왔잖아요. 가시와 식물도 동물도 어느 무엇이 모든 만물이 다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악한 짐승, 독한 식물 잘못 먹으면 해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첫 번째 새로워지는 것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만물로 새로워지는 새 시대, 천년안식 시대. 그 다음에 여기 5절에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것은 영체로서 먹고 마실 만물로 새로워지는 역사다. 할렐루야. 참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야말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체로서 영원 무궁토록 먹고 마시고 할 우리의 식물, 생명수. 그 다음에 이제 5절은 생명수. 생명수 흐르는 강물가에 달마다 맺어줄 생명나무 그 열매 따먹고 영생할 그때에 그때 우리는 살아서 그 열매 따먹는 걸로 쭉 가는 거예요. 그 장례식 선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헐거로 돌아간 사람들 그때 다 부활해서 그때 다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첫째 부활은 천년왕국 때 부활하고 둘째 부활 행위심판 둘째 부활에 다 부활해서 생명수 흐르는 강물가에 영생할 그 모습 만나볼 그 모양 그립도다 하면서 자,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면서 힘들고 괴로워도 참고 견디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각오를 새롭게 하고 다짐을 하고 해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붙들 수가 없고 남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한 주님 앞에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교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겸손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여러분 참된 겸손, 우리 마음에 무엇이 참된 겸손인가 그걸 잘 분별해 가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살면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고 많이 모으고 쌓으려고 하고 자 그러다가 거꾸로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섬기는 자, 흩어서 베푸는 자,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요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심는 일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영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두고 육으로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으로 심어가지고 썩어질 지옥 갈 것을 거두는 거 그런 헛된 수고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생명과와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아내가 받을 거룩한 성이 9절로 21절까지 쫙 그건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황금 보석으로 된 집이 막 있는데 대문이 동서남북으로 세 개씩 12이요. 그 문마다 12가지 진주 보석으로 막 번쩍번쩍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아파트 한 채 가져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햇빛 좀 들어오고 바람 좀 잘 들어오고 그런데 한번 살아보려고 그 지하에서 찜찜하고 습기 난 곳에서 살다가 그런데 한번 살아보려고 얼마나 바라가 나오는 그런데 여러분 춥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쫙 비치는 가운데서 길은 정금이요 악한 마귀들은 하나도 없고 그저 고생수고할 필요도 없고 생명가와 생명수를 한번 먹고 마시기만 하면은 그 뭐 배고파서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취미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생명수 하나 먹으면 영원히 살고 생명수 한 컵 마시면 영원히 살고 그런데 뭐 먹을 필요가 있어요. 그저 재미로 먹고 또 먹고 또 먹어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이 강물도 먹어보고 저 동네 강물도 먹어보고 그냥 재미로 먹고 마시고 산다니까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환난 풍파 고통이 와도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꼭 붙으시길 원합니다. 꼭 붙으시기 바라요. 그래도 여러분, 스가랴 4장이죠. 스룹바벨의 손에 뭘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했습니까? 스룹바벨의 손에 달인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 우리 예언의 말씀을 전가하는 이 교회를 짓밟아 뭉개버리려고 발악을 하는 자들 많지요.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향하는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세월이 힘들어서 이사야 49장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손꺼내를 숨겨놓고 점통에 감춰놓고 역사는 안 주고, 그러니까 야, 내가 이 공연히 무익히 헛수고한 거 아니가, 그런 지경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시험을 쳐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와도 붙들 수 있겠습니까? 응? 아멘이 없네요. 아멘.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날이 와도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학개서 2장에도 너희가 봐도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봐도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그 다음에 가면은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커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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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시대 2000년 역사와 전통을 잘 아는 이 중생천국 예수 천당 천국 복음보다도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 세계 통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이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의 영광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나중 영광이 클 줄 믿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서 죽어지고 썩어지고 부활해서 영광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죽지 않고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올라오는 음성을 타고 구름을 타고 올려가는 영광, 이 영광, 또 세계적인 복음 확장, 천국 복음, 온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베드로 사명보다도 재림과 심판과 세계 통일,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을 위한 이 아름다운 소식, 영원한 복음, 영원한 언약, 할렐루야, 최고의 복음, 최고의 영광,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으로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 통일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은 우리가 보잘것없지만은 이 선지국가의 복된 사명을 위해서 예배한 이 나라,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이 나라가 기독교 종말의 동방 땅끝 해돋는 편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신과 말씀이 임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나타난다는 이 성경에 근거해서 세계적인 기독교가 세계 통일 천년 왕국을 이루는 교회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사민국가로 선지의 국가로 세계 교회를, 세계 민족을 깨우치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선지의 국가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저쪽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공산화로부터, 사회주의 공산화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참으로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라고 주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이렇게 애쓰는 우리 한국교회와 이 백성들을 여러분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이제 희망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는 이 예언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실한 말씀으로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다 마치 초림주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요리 보고 저리 보고 건축자들이 아무리 봐도 아이고 이거 아무 쓸데없다 휙 던져버린 버림돌 예수님, 그것을 이방인된 우리들이 주워가지고 머릿돌을 삼고 재림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처럼 오늘 여러분 다 반대해도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 이거 붙들고 나가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신 이 확실한 복을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 후에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영광에 다 들어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 영광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과 재단과 우리의 단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원하옵는 것은 근본 3.1절 성회를 통하여 이 한국교회도 3.1절을 기하여 크게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3.1절, 그분들은 하루 3.1절 모여서 집회합니다마는 우리는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 계시록 8장처럼 합해지는 기도, 또 그를 통해서 남종과 여 종된 자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이 7명의 완전 역사를 사모하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하여 응답받고 말씀의 권세를 받고 일어나서 정말 혼란에 빠진 이 교회와 백성들을 새 시대로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의 권세를 받고 나서는 우리의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예루살렘 다락방의 그 모습으로 3.1절 성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